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홍해의 이적, 바다를 가르고 또 쫓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제 기적을, 그 이적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자손손이 이 노래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주님께 우리가 찬송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가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건데, 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높고 높음이라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 주님은 높고 높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없이 높은 주님의 영광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바다만 봤어도 기가 질려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했을 텐데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데 바다의 길이 열리는 주님, 도저히 우리 경험,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 이런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구나, 주님은 높고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와짐라트야 이런 말입니다. 와짐라트야 이런 건데, 야가 여호와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지라는 게 스트렝스, 힘 이런 것이고, 와짐라트라는 게 송 오브 프레이스 이런 거죠. 야라는 말이 이제 여호와의 줄임말이라서 야라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주 흔히 나타나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히스기야, 엘리야, 아하시야 이렇게 야가 붙는 것, 그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야로 줄여서 이렇게 이름에 넣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모세 가운데 그 심령의 담대함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미국에서 영어로 I'm yours 그러잖아요. 사랑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이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제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근데 이 모세의 찬양이 사실은 이게 찬송이죠.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문이고 찬송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찬송시, 찬양시의 어떤 문법적인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찬양의 가사를 하려면 우리 가사를 하려면 박자와 이게 맞춰서 딱딱 이게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장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뭐 후대에 만들어졌거나 노래로 작곡된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그 감격과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세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과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송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찬송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높고 높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 그 시편 24편에 보면 주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용사시니라는 말이 이제 밀카마라는 말인데, 밀카마라는 말이 이제 워리어라는 뜻도 되고 뭐 싸움, 전쟁 그 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 라캄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라캄이라는 말은 이제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헌신하다, 전쟁만큼 헌신된 게, 전쟁이 뭡니까? 군인이 뭐예요?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죠. 군인들이 굉장한 존중과 명예를 얻죠.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를 보면 군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미국의 전사자들이 유해가 송환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중부에 있는 소년 병사 둘, 갓 이제 18살이 돼서 19살이 된 그 두 병사가 이라크의 전사자가 돼서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오늘의 미국의 그 부강과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이 뭐가 있길래, 그 어린 병사들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존중하고 높여주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헌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평소에 군인들이 뭘 해요?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생산적인 무슨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존중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명예죠. 군인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사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것이 용사다라고 하는, 군인이다라는 이 표현의 참된 뜻입니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던지다라는 말이 야라라는 말인데 이게 활을 쏜다는 말이에요. 물론 던지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활을 쏜다라는 게 징벌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내치는 주님의 징계의 의미가 이제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표현이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 부대를 모두 다 몰살시키는, 바로와 함께 나왔으니까 가장 정예병사였겠죠.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이 나가면 군대 합참의장이 따라다니잖아요. 군 서열 1위죠. 군대 주요 지휘관들이 다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일거에 홍해에 잠기는 것,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5절에 깊은 물에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의 혼돈이죠. 주님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혼돈을 밀어내고 물을 밀어내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태초에 있었던 흑암, 그 물, 깊은 어둠을 상징하는 게 이 물이잖아요. 그 물을 터서 다시 덮는 것, 이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물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걸 덮고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여시는 것, 이것이 물의 징계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힘과 정의로움의 상징이죠. 오른손, 라이트 핸드잖아요. 오른손이 오른쪽이 라이트예요. 왼쪽은 레프트죠. 레프트, 좌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익, 좌익할 때 좌익, 반항하는 그런 어떤 마지널한 주변부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 뭐 100명 있으면 90명은 오른손잡이고 한 10명이 왼손잡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것이 right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붙이고 느끼는 거죠. 예, 주류가 옳다고 믿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데 그 옳음에 대한 정서를 주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표상하는 것이죠. 예. 주님은 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정의로움, 바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right이 옳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재미있죠. 미국에 이제 왼손잡이들의 권리 단체가 있습니다. 왼손잡이들이 다 오른손 위주로 짜여 있으니까 왼손잡이들은 불이익을 겪죠. 그 식당에 가면은 그거 다 오른쪽에 놓여 있잖아요.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먹으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저희 큰 누나도 왼손잡이인데 어릴 때 이제 밥 먹고 그럴 때 오른손으로 먹게 훈련을 받아서 식사 그럴 때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게 예의라고 배운 거죠. 근데 그런 왼손잡이들한테는 그 라이트에 대한 그 깊은 그 반감이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왼손잡이들 권리단체 구호가 left is right입니다. left는 left고 right은 right인데 left is right. 왼손이 옳다. 왼손잡이가 옳다. 이제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right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right hand,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 힘의 상징.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오예브라는 말인데 이 대적이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 원수라고도 해석되는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오예브,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 그들이 무슨 연약한 자들이죠. 근데 연약한 자들은 주인 없이 아무도 또는 오만한 자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를 순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와서 나를 섬겨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숨어서 너는 너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여서 자기의 종을 삼는 겁니다. 거짓의 왕이죠. 이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입니다. 난 뭐 누구도 믿지 않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는 건 단순히 바로와 그의 병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에 붙들린 그 대적의 무리를 대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님이 타는 불이잖아요. 소멸시키시는 불이니까 그 불이,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다.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거스른다라는 말이 카메이카라는 말인데 이게 서 있다, 스탠드예요.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 엎드려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거죠. 서 있다라는 스탠드가 저항의 상징이잖아요. 거스른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주님 앞에 대들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앞에 거스르는 자, 서 있는 자들을 주님이 엎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그 바닷가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진실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실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마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과 어리석음이고 동시에 그 깊은 곳에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께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제 있죠. 그분들이 뭐 개인이 악하고 개인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죠. 본인들은 다 의롭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의롭고 종교적으로 옳고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죠. 주님께
뜻에 거스름을 받은 자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종교인이잖아요. 가장 종교적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치시는 거죠.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님의 손이 있고 내 손이 있는 거죠. 내 손이 멸하겠다.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욕망이라고 해석한 말이 나프시라는 말인데, 나프시라는 말이 네프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핵심 어휘죠, 히브리에. 근데 이 말이 뭐 soul, 뭐 being, life, 뭐 passion, appetite, 뭐 다 돼요. desire, emotion, 내 감정을 채운다, 내 존재, 내 삶, 내 어떤 열정, 내 영혼, 다 이 네페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 마음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걸 채우겠다는 거죠. 내 마음속, 내 기분, 내 욕망, 내 목표, 내 것을 채우겠다. 내 것을 채운다. 내 것을 채우리라. 이것이 이 대적의 무리에 속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이 대적의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결정하는 것, 다 마귀의 역사죠. 주의 자녀라면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만족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을 들어 그들을 멸하리라. 주의 자녀인데 내 손으로 내가 멸하겠다. 내 거고 내 마음이고 내가 중요하고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의 그 목을 주님이 꺾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전차가 있고 무기를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그 물이 덮치니까 꼼짝없이 물에 잠겼겠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반문이죠. 근데 여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뜻은 노브라, 테일러트 이런 말입니다. 테일러트, 노브라 테일러트인데 노브라라는 게 fear,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고 테일러트라는 게 우리가 하는 이제 praise the song of God 이런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찬양하기에 두렵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찬송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인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높이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데 이게 감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두렵다는 거죠. 진짜 주님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주님이 높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태산과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떻게 주님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인간의 말의 한계, 인간의 경험의 한계가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임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지만 찬송을 드리는 이 자체도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그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임재 앞에 선 그런 주의 자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백인 거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기쁜데 두려운 것이죠. 주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죠. 주님은 너무 큰 분이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찬양을, 이런 주님의 임재를 진짜로 만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자하심이라는 게 베카스데카라는 말인데, 베카스데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카인드니스 이런 거죠. 주님의 품성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의 어원은 헤세드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가장, 그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헤세드겠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은혜죠. 은혜에서 비롯된 건데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품성도 은혜의 한 단면이죠. 우리를 따뜻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런 겁니다. 처소라는 말이 오늘 그 찬송 속에서도 나오는데 13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처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레시베트카라는 말인데 레시브테카가 맞겠네요. 레시브테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앉다라는 뜻입니다. 앉다, 머무른다, 영어로 하면 sit, dwell, remain 이런 거죠. 그런 단어인데 주님이 머무시는 것,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런 거죠. 주님이 처소, 거룩한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임재, 주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다. 처소라는 건 집의 의미가 있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안식을 얻는,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주님의 머무심, 주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님의 처소에 머문다, 주님이 머무신다,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건물처럼 눈에 보이지만 시공간적인 제약이죠. 하지만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담겨야 진짜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에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물론 이 소식이 전해져서 블레셋 주민이나 그런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져서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두려움을 모르고 주님을, 백성들을 잡겠다고 주님 임재에 있는데 따라오는 애굽의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보다 특별히 더 어리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본질입니다. 실제 본질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이 다 심령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기죠. 모든 전제, 모든 싸움은 영의 충돌이죠. 기의 충돌입니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탁구 국가대표를 지낸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탁구도 가르쳐주고 지역 아이들 봉사도 하시고 아주 정말 교회 헌신된 좋은 집사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국가대표 실업팀에서 이제 한참 활약할 때 전국 체전을 나갔는데 거기서 한 여고생을 만났는데 여고생이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무릎에 맥이 풀리는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맥이 탁 꺾이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내 시대가 끝났구나. 나는 쟤한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여고생이 이제 현정화였다는 거예요. 뒤에 세계 선수권 올림픽 메달도 따고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죠. 그 현정화 그 선수가 데뷔할 때 그때 물론 붙으면 이기셨겠죠. 그런데 그 빽 하는 그 기합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시대가 왔구나,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가 이제 새 땅에 들어오는 거죠. 무리를 떠나서 2살이 넘고 등치가 크면 무리를 떠나잖아요. 혼자서 갖은 광야의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무리의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왕과 이제 싸워서 그걸 차지하는데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막 사자들이 일어나서 권투시합을 하죠. 근데 그것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실제는 또 그런 것만 찾아서 찍어서 다큐멘터리 때 보여주니까 사자들이 자주 싸우고 치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자끼리 물거나 치고받으면
한 마리는 치명적인 둘 다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깊은 부상을 당하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자는 웬만해선 거의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예전에 싸우지 않죠. 러시아가 싸우지 않죠. 물론 뭐 러시아가 지금은 국력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뭐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싸우면 치명상을 입잖아요. 이겨도.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끼리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이렇게 제대로 만든 그런 걸 보면 사자가 이렇게 와서 와 어흥도 아니죠. 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게 뭐 10km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10km, 20km를 그 소리가 쫙 퍼져 간다는 거죠. 이러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사자 그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싸워서 안 되는구나. 보지도 못했는데 소리만 듣고 떠나는 거죠. 그게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식과 사람은 에고가 있죠. 거짓으로 자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걸 속이는 거죠.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죠. 거짓으로 자기의 심령의 진실을 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지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진실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실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짓만 버리면 누구든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비밀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진실을 다 알기 때문에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게 지금 심령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앞에 지금 에돔과 가나안 백성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홍해를 지났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안 갔는데 가나안 백성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시공을 넘어서는 이게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예언자적인 체험. 시공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을 현재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현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본질이죠. 그래서 담대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심령 기도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거짓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진실로 그 만난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선포한 거니까.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미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노래하는 심령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죠. 6월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보혈의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그 어떤 대적의 무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신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중세 전쟁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잘 된 영화인데 십자군을 따라가는 종군하는 병사의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영주가 아들을 찾으러 프랑스로 찾아오죠. 그 리암 닐슨 그 배우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죠. 기사가 방랑하던 시절에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프랑스의 영주 밑에서 지역의 한 시골 영주 밑에서 농노가 돼서 사는 거예요. 대장간에 칼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오는 거죠.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러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주의 것인 거죠. 영주는 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로서 너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넌 내 아들이고 나는 너에게 대한 나의 권리가 있어. 영주의 권리보다 아버지의 권리가 먼저죠. 영주의 권리는 풀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리는 풀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족이라는 건 마귀가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거짓을 속여서 스스로 해체하게 만들죠. 가족은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묶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가 지나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은 사라지지만 이 하나님의 가족의 원형, 하나님의 자녀된 원형이 우리가 가족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 현상의 삶이죠. 현상의 질서라는 게 거짓이지만 그것이 100%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그림자죠. 가장 핵심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가족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원형적인 것이죠. 하늘 가족이잖아요. 교회죠.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을 표상하고 있고 완전한 것의 그림자로서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할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권리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주님께 사신 백성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결코 패하지 않는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이라고 했는데 기업이라는 게 나텔라테카라는 말이죠. 소유한다, 유산 이런 말이에요. 유업. 주님이 우리의 자기 거니까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내 것이고 동시에 자녀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인 것이죠. 그것이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텔라테카라는 말이죠. 그것을 심으신다라는 말이 베티타에모브라는 말인데 베티타에모브라는 말이 플랜트죠. 말 그대로 식물을 심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처럼 씨앗을 심는 것처럼 생명이니까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잖아요. 털을 딱 잡잖아요. 그거 어떤 생명이 뿌리 내리는 그 심오한 이 참 말씀이죠. 그 생명을 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소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의미죠. 레시브테카라는 말인데 아니죠. 미케다시라는 말인데 미케다시. 레시브테카라는 게 이제 처소고 성소라는 건 이제 미케다시라는 말인데 생추얼이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성소인 거죠. 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언덕에 있는 바다를 건넌 그런 곳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성소였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거 예배죠.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성소고 주님의 사신 백성,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 주님의 집,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의 회복이,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게 구속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결코 주님이 주신 귀한 보석을, 이 귀한 황금을 돌로 바꾸지 않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보석을 세상에 나가서 엿을 바꿔먹고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자녀, 주님께서 사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성소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